19장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41절까지 조금 긴데요. 같이 역시 한 목소리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라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모형을 만들어 그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종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기 위하여 금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가장 신경 쓴 동네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고린도라는 지역과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라는 곳과 로마를 먼저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2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여기가 이제 기본 생각이었던 거죠.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근데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야 이제 비로소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때라는 게 있잖아요. 때라는 게.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정을정에 이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을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대략 알겠어요. 이제 우리 말대로 이제 진품인지 짝퉁인지도 알겠고, 아이 저건 진짜 목사다, 아이 저거 짝퉁이다, 우리말로 사꾼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긴 하지만 아유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진짜네, 저 목사님 진국이네 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절정에 이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의 절정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서 치달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절정에 아직 미달하는 사람이 있고, 절정인데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절정기에 올라갔습니다. 1차 때, 2차 때까지는 사실은 본인 의지로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1차 때는 바나바의 의지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다면 2차 때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3차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펼쳐진 광야를 마음껏 치달아가는 무슨 적토마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막힘이 없는 상태가 된 상태가 바로 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의 지경도 넓어졌고 마음도 넓어지고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개념, 단지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당대 통치의 가장 절대 군주, 가장 권력자, 그들에게 달려갈 준비를 할 만큼 당당함이 생겼던 거죠. 목양교회 우리 안병재 장로님이라고 아주 재미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지금은 뭐 하냐면 그 강의하는 데 있어요. 강의. 명강사라고 그래서 재주는 있는데 그 재주를 잘 키워내지 못해서 못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스피치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서 강사를 세워서 이제 사방 전국에서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강연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아주 재미난 여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꽤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항상 탑, 공부 항상 1등 했던 분인데 남에게 무시당하는 거 절대 싫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대 계열사에 취업이 되게 됐고, 이제 외판원, 우리말로 이제 압구정에 있는 현대 자동차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됐나 봐요. 기고만장했던 거죠. 내가 뭘 해서 못하겠어. 난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웬걸 그 시골 촌뜨기가 와서 이걸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꽤 시간이 지날 때까지 차를 한 대도 못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겠지만 상관이 막 뺨도 때릴 정도였나 봐요. 너 그따위로 영업해갖고 뭐 하겠냐고. 그래서 막 서류 집어 던지고 이번 달엔 도대체 네가 한 게 뭐냐고. 그래서 막 아주 그땐 듣지 못할 욕까지 들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죽지는 못하겠고 살기는 살아야겠고. 근데 본인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는 이제 본인이 차가 없을 때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타고 다닐 때인데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래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내리기도 싫더래요. 내리면은 막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탄 김에 끝까지 갔다네요. 버스 종점까지.
그리고 타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많이 개발돼서 우리 마법동도 이렇게 많이 개발됐는데 그때는 조금만 버스를 타고 나와도 외곽만 나오면 시골이었잖아요. 그리고 한참 나왔고 그때도 수원 한번 나오려면 강남에서 한 2시간, 1시간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 안 된 길로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내려주더래요. 종점이라고. 왜 안 내리냐고.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내려보니까 야, 이 마을은 어떻게 차가 한 대도 없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경운기나 돌아다니고 근데 빗자의 본전인데 여기서 차나 한번 팔아봐야겠다.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라고 이렇게 터벅터벅 가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 살만한 집. 그래서 이장내로 들어갔나 봐요. 그럼 이제 이런저런 사정 얘기하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마을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차 한 대만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어떻게 그게 이제 뭐 장로님이니까 그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마을 이장님이 그걸 사주게 됐나 봐요. 근데 또 이제 마을 이장님이 사니까 이제 마을이 이렇게 좀 돼서 차를 또 몇 대를 팔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이분이 자신감이 붙었는데, 와, 그 시골 동네에도 차를 팔 정도가 되면 내가 어디 가서는 못하겠냐라는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 다음에 청와대로 들어갔대요. 시골에서 팔아보니까 되겠더래요. 어디 가든. 근데 때마침 그때가 정권이 바뀔 때인데, 지금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장관들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요. 이렇게 한번 정권이 바뀌면 차를 싹 바꿔준다네요. 새 차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하인드인데, 김대중 정권 때 대우가 많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대우차가 다 이제 점령할 때였거든요. 장군차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차는 다 이제 뭐 프린스라는 차가 있었고 그 위에 급의 차들이 있었는데 일갈 다 현대차로 싹 바꿔줬대요. 그때 청와대에서. 그래서 장군차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에쿠스급의 차들을 한 방에 다 한 몇백 대를 이렇게 싹 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판매왕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판매왕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그거 강연하러 다니다 보니까 명강사가 돼갖고 지금 사람들 가리키는 걸로 해서 아주 유명한 명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곧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때가 되면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게 두려워서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한 발도 못 가는 거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 발 갈 수 있을 때 당당하게 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주춤하는 사람들은 또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나이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제사장 스게와가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제사장 가문에 삐딱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스게와라는 한 자손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스게와가 마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7명의 아들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했답니다. 무슨 마술이냐면 그 우리말로 귀신 쫓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당시에 이제 회당에 있는 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악귀를 많이 내쫓아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술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사람 같은데 이번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도 알고라는 이 알고와 바울도 알거니와라는 알다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도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본질까지 속속듯이 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속속듯이 알고 있다.
네 바울도 알다라는 얘기에 이 알다는 안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바울을 아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섭죠.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악귀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경을 넓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본심이 들킬 겁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근데 그 들켰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건 속속되지 않은 거지만 바울은 안면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바울도 안면을 알 정도니 아마 나를 보고는 그럴 겁니다. 넌 도대체 뭐냐? 그때 내가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는 두려울 게 없는데 그들은 이렇게 당하고 있죠. 16절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끄럽게 도망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이 악귀가 말한 거지만 우리의 깨달음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 말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바자회 물건이 왔습니다. 어저께 왔는데 저 뒤에 보시면 저희 집사람 앉아있는 데 있는데 한 12박스 정도가 왔어요. 박스 꽤 많이 왔어요. 저거 다 팔아야 돼요.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비싼 게 5,000원 정도 팔려고 그래요. 양복도 있어요. 양복도 5,000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이라고 그러죠. 500원에 1,000원에 2개 뭐 이렇게도 팔려고 하는데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좀 사람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모아진 돈은 역시 뉴코리아 교회 북한 사역을 하는 교회로 아마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제일 뭐 걱정되는 건 아니지만 날씨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날씨가 화창해야 될 것 같아요. 비에 안 오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 날이니까 8일까지 잊지 말고 기도할 때 한마디씩만 꼭 그 바자회 기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 무섭게 들려야 됩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그렇게 말할 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공격하는데 그 앞에서 그러게 난 누구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이 당당하게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내 내면과 내 외적인 모습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